한국의 사법기관이나 또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법과 관련된 곳을 가게 되면 볼 수 있는 동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 상이 하나 있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에 보이는 것은 이 한국의 상황인데요. 이 한국의 대법원에 있는 동상과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아마 사법연수원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두 개의 동상입니다. 조금 모습은 다르죠. 한쪽에는 아마 법전을 들고 있는 것 같고 다른 한쪽에는 칼을 들고 있는 것 같은데 저 상은 사실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디케라고 하는 이 여신의 여신상입니다. 이 디케의 여신상. 이 디케의 여신상은 정의로운, 그래서 정의를 뜻하는 여신으로서 그래서 당시 사회에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디케의 여신상이 이 시대가 변하면서 조금씩 이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실제로 그리스 시대에 이 디케의 여신을 보면 이 당시에 손에는 칼이 한 자루 쥐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칼 한 자루 쥐어진 것은 무엇이냐면 칼이라고 하는 것은 법의 엄중함, 엄정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칼처럼 명확하게 하겠다. 법의 집행이 가지고 있는 엄정성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로마 시대로 들어가게 되면서 약간의 변화가 있게 됩니다. 이 로마 시대에 가게 되면 이 디케라고 하는 이름도 유스타티아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는데요. 그 이름은 저스티스라고 하는 영어의 유래가 된 말입니다. 그 정의라는 말이죠. 이 정의를 말하는 이 여신의 모습을 어떻게 비유를 했냐면 그 당시에는 법의 엄중함을 취하기 위해서 그런 집행을 위해서는 또 다른 게 필요한데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공정함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한 손에는 무엇이 주어졌냐면 바로 저기 보이듯이 저울이 쥐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15세기 후반에 이르게 되면 중세시대죠. 중세에 이르면 그 여신상에도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봤던 것과 이 여신의 차이가 무엇이 있습니까? 여신상에 어떤 차이가 있죠? 눈치가 있으신 분들은 주보 제목을 봐서 다 아실 텐데 눈에 가리개가 있지요. 눈 가리개가 있습니다. 이 눈 가리개라고 하는 이 특정한 모습이 나타나게 된 것은 약 15세기 후반 정도에 이 독일의 이 세바스찬 브란트라고 하는 사람이 희곡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희곡 제목이 이 바보들의 배, 흔히 이 광대선이라고 하는 광대들의 배라고 하는 이 희곡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간 이 사파 때문에 그 이후로 알려졌다라고 하는 것이 이 유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 광대가 정의의 여신의 눈을 가린 이유는 당시 사회를 풍자하고 조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중세 시대에 엄정한 법이라고 하는 것이 집행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법이라고 하는 것이 공정하지 못했다. 그래서 마치 저스티스, 정의라고 하는 것이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모습과 똑같다고 해서 저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오늘 우리 시대를 한번 되돌아보게 만들죠. 과연 우리 시대의 정의란, 우리 시대의 법이란 어떻습니까? 과연 칼을처럼 엄연히 가야 할 곳에 겨누고 그리고 저울처럼 공정하게 모든 것을 저울질하는 법이었는가? 세상이었는가? 그런 시대의 모습인가? 오늘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만들죠. 만일 잘못된 것이라면 눈 가리개를 통해서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겨누어야 할 것에 겨누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목을 겨누게 되고 또한 저울질하는 것이 어떤 모습인가? 기울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를 봐야 하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아닌가? 이것이 바로 당시 중세시대의 모습이고 또한 그것을 바라보는 오늘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오늘날 여전히 여러 곳에서 눈을 가리고 있는 여신상을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말은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 현대 사회에서도 법이 그만큼 공정하지 못하고 또 법이 그렇게 중립성을 지키지 못해서 그런 것인가? 그건 아니고요. 오히려 반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동상들을 세워놓는 겁니다. 그 동상을 세워놓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법을 지키기 위해서 공정하게 지키기 위해서 내 눈을 막고 있는 것, 나를 유혹하는 모든 것들에 나는 눈을 가리겠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전혀 다른 것 아닙니까? 하나의 눈가리개는 세상에 봐야 할 것을 가리는 것이었다면 다른 하나는 보지 말아야 할 것을 가리는 눈가리개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된, 그래서 그 부름을 받은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말씀,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다른 한 손에는 우리에게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무게추처럼 우리 마음속에도 양심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쥐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혹시 우리 눈에도 눈 가리개가 있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때로는 봐야 할 것, 말씀대로 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또한 우리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할 질문이라는 것이.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양심대로 살기 위해 유혹된 모든 것을 가리는 눈가리개를 내가 하고 있는 것인가? 오늘 이것이 여러분 모두에게 드리는 질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리워야 할 눈 가리개, 그리고 신앙인으로 갖추어야 할 그 모습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혼인잔치의 비유로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셔서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의 길로 초대하셨습니다. 바로 그 구원의 길로 초대하여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시민,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었는가? 그것은 당시 시대의 모습이기도 하고 그 말씀을 읽는 오늘 이 시대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이기도 하죠. 오늘 본 말씀의 비유는 너무나 명확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잔치를 의미하는 것이었죠. 거기에 우리가 초대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그 역사에 사람들을 일일이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곳에 오라, 그곳에 와서 내가 주는 그 잔을 받으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혼인잔치의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발생하게 되죠. 그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주인이 종을 통해서 사람들 혼인잔치에 오라고 초대를 다 했는데 사람들이 가지 않는 겁니다. 기꺼이 그곳이 좋다라고 가지 않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은 그 이유를 이렇게 표현을 해놨죠. 오늘 본 말씀 5절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 밭을 갈러 가거나 한 사람은 자기 밭을 갈러 가고 또 한 사람은 장사하러 갔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이 말씀을 비유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 삶 속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곧 내 삶의 터전으로 돌아갔다는 거죠. 뭐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삶의 터전으로 돌아갔다는 것 그 자체로 큰 문제를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예컨대 이 이야기는 비유가 구원에 대한 이야기, 곧 영의 문제다. 곧 이 이야기는 영의 문제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육의 문제 이 두 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영과 육을 두 개로 나눠서 본다면 이 이야기는 왜 육에 더 관심을 두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 삶을 통해서 되돌아보면 과연 그런가라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실제로 영만 강조하면 우리 육을 생각하지 않는 신앙은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상적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현실을 회피하거나 도피하는 신앙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육신의 삶도 중요한 것 아닙니까? 자기의 생활 터전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서 과연 이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일까요? 실제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디서 잔치가 벌어지는데, 어디서 축제가 벌어지는데 거길 오라고 해서 가지 않고 나는 오늘 열심히 일하련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누가 과연 돌을 던질 수 있겠느냐 이 말인 겁니다. 오히려 이 말씀에는요, 단순히 우리에게 영과 육을 구분해서 영이 더 중요하다, 육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더 중요한 의미, 그 이전에 그 내면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더 깊은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말씀에 그들이 일을 하러 나간 것, 그 밭을 갈러 나가고 그리고 장사하러 간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해서 무엇이라 얘기했습니까?
제 갈 곳으로 떠났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5절에 보면 그들이 초대에 응하지 않고 제 갈 곳으로 향해 갔다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제 갈 곳으로 갔다. 과연 이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실제로 이사야서 55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나의 생각과 너의 생각은 같지 아니하고 다르고, 그리고 너희가 가는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제 갈 길을 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갈 길은 하나님의 길과 같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이 비유는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분 스스로가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참 생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가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곧 제자된 길, 십자가의 길이라고요. 그 길은 자기를 부인하는 길, 곧 제 갈 길을 부인하는 길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실제로 마지막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육신으로는 이 잔을 받기가 두렵습니다. 기꺼이 받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기를 내가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곧 제 갈 길을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길을 간다는 것은 바로 이 모습인 거죠. 궁극적으로 우리 삶의 최종적인 선택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곧 믿음의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뭡니까? 내 삶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곧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된다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말이죠. 하나님이 삶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주어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믿게 만드신 겁니다. 이게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라는 것이죠. 인간이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삶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요. 오늘날 자살률이 이렇게 높아져가는 이유가 뭡니까? 내 존재 이유를 모르는 겁니다. 자존심도 상하고요. 기분도 나쁘고 살 의욕도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삶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그럼 어디 있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존재와 이유와 목적도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이라는 거죠. 바로 그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 시계 어때요? 이 시계 말이죠. 이 시계가 뭐 때문에 있는 걸까요? 이 시계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만약 이 시계가 시간을 가르쳐주지 않는다면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럼 질문입니다. 이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시계로부터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이걸 만든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이죠. 빗자루가 있습니다. 빗자루는 쓸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근데 그 빗자루를 움직이는 것은 누굽니까? 바로 사람이죠. 손이 필요한 거죠. 오늘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이런 고백인 거죠. 내 존재의 이유와 목적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길을 가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길을요, 가기가 어렵죠. 예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 곧 제 갈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 하나님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나의 삶의 이유와 모든 목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그 고백은 십자가를 드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 십자가를 들고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4절에 보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것에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길은 결코 넓은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입니다. 좁은 문으로 향해서 있는 아주 작은 곳,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는 곳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합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넓은 문으로 가서 넓은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것은 멸망의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제 갈 곳으로 가서 내 삶의 유의와 목적이 아닌 길을 가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길이 아닌 곳을 가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고 그것은 생명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질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으로 좁은 길을 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치 디케의 모습처럼요,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한 손에는 말씀의 검을 쥐고 한 손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 양심을 들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행여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그래서 좁은 길인지 넓은 길인지 구별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를 바라보는 한국 교회를 비롯해서요, 세상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어떨까요? 우리가 가리고 있는 눈 가리개를 뭐라고 생각할까요? 어떤 모습으로 보입니까? 얼마 전에 많은 대형교회에서 문제가 있었죠.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였냐면 부자 세습을 하는 사례들이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대형교회에서 자식에게 길을 물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교단에서, 특히 우리 감리교나 몇 개 교단에서는 부자 세습을 아예 막았죠, 법으로. 부자 세습으로 막으니까 그 뒤에 어떤 일이 생겨나냐면 희한한 다자 교환들이 일어납니다. 1:1 상호 교환이 아니라 여러 케이스를 두고선 쌍방에 여러 교류를 통해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세습을 하고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걸 바라보는 세상의 눈은 과연 어떨까요? 부모의 마음으로 자식이 편안한 길을 가기를 바라는 건 모든 부모의 똑같은 마음입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잘 먹고 잘 살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갖는 똑같은 생각입니다. 편안한 거죠. 편리한 거죠.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똑같은 겁니다. 행여 우리도 신앙생활 그렇게 하고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편리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뭐 좀 하려고 하면 무슨 생각하냐면 나는 마음속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 마음속에 있는 걸 굳이 표현을 해야 됩니까? 물론 그것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차이는 있지요.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이 과연 내 것이냐 주님의 것이냐, 바로 그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요 죽은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여주기 위한 신앙은요 그저 행위만 있는 신앙, 속에도 없는 것은 위선과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눈에 가려진 신앙의 모습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널찍한 길만 가려고 했던 것 아닐까요? 좁은 길을 가려고 하지 않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은 아니었을까요? 근데 말이죠, 이게 심해지면 어떤 상황이 생겨나는 줄 아십니까? 이 자기를 스스로 정당화하는 신앙이 계속되다 보면 나중에 뭐라고 하면 그거 굉장히 짜증납니다. 누가 뭐라고 하면 그거 듣기 싫고요, 그거를 견뎌내기가 어렵습니다. 예컨대 한 국가의 모습이요, 특정한 것을 위해서, 곧 편안한 길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보지 못하고 정책을 위반을 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것이 나중에 정당화가 되고 그 정당화가 계속되다 보면 그것에 대한 비판에 귀를 닫아버리게 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진정한 신앙의 눈을 뜨지 못하면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겨나는 줄 아십니까? 편안한 길만 가다 보면 나중에는 분별력이 생겨나질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디 서 있는지조차도 스스로 파악하기 어렵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구원에 초대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 속에서 익숙해진 것, 기득권을 가지고 살았던 것에서 한 가지도 놓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자꾸만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하니까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겨납니까? 잡아서 모욕하고 죽이는 사고가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도 모르는 새 우리 삶 속에서요, 내가 스스로 생각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제 갈 곳을 가면서 내가 이것이 원하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때문에 정말 중요한 생명의 길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보라, 이 말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양손에 다 쥐어줬는데 우리 신앙은요, 눈 가리고 있는 신앙 아니었냐, 이 말인 겁니다. 오늘 혼인잔치에서 결국 그들이 행했던 일들이 무엇이었습니까? 곧 그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이는 것. 그것은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행했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검은
이미 무뎌져 버리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졌던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새 자기를 위한 것, 자기가 지배자가 되어버린 그런 상황에 빠져버렸다는 겁니다. 편안하고 넓은 길을 가려고요. 좁은 길은 결코 갖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런 일들을 벌이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 날마다 신앙의 성찰을 하면서요,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게 과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자가 진단법 한 가지를 알려드릴까요? 내가 쓴 눈가리개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한 눈가리개인가 아닌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진단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그 진단법은 바로 이겁니다. 누군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는 길이 잘못됐다고, 여러분이 가는 그 길이 좁은 길이 아니라 너무 편안하고 큰 길을 가고 있다고, 여러분도 모르는 새 멸망으로 향하는 큰 문으로 가고 있다라고 지적을 할 때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눈가리개가 제대로 된 눈가리개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주변에서 무슨 이야기가 들리면 고깝게만 듣지 마십시오. 우리 옆 종교를 보면 부처님은 귀도 크더라고요. 사실 귀 커야 할 사람들은 우리들입니다. 그게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걸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교회들이 왜 이렇게 힘들까요? 자기가 주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들으려 하지 않는 겁니다. 들려주는데도 그들이 행하지를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결국 그 결과는 무엇인가? 오늘 혼인잔치의 비유에서는요, 사람들이 듣지 않고 사람들이 오려 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종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불러오죠. 많은 사람들을 불러옵니다. 이 이야기는 참 중요한 비유 아닙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좋은 놈, 나쁜 놈 가리지 않고 마구 다 불러온다 이 말입니다. 그 구원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것은 사람을 가리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모두에게 열려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된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 말은요, 우리에게 다시금 알려주죠. 구원에 있어서 이 구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 구원을 움직이는 분, 이 구원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에게 다시금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곧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혼인잔치에 우리 모두가 다 초대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은혜라는 선물은 받는 자의 몫입니다. 여러분, 선물을 줘도 안 받으면 소용이 없어요. 선물을 줘도 안 받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 얘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도 모르게 또 하고 싶은데, 제가 얼마나 가슴에 맺혔으면 말이죠. 결혼하기 전까지 말이죠. 그 당시 유행하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수요일에는 빨간 장미를. 그래서 제가 매주 수요일마다 진짜 빨간 장미를 사가지고 저희 집사람한테 갖다 줬어요. 그걸 들고 가는 게 남자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때만 해도. 그 지하철 한 바퀴를 돌면서까지 그 10,000원 지하철에서 장미를 꺾이지 않으려고 품 안에 품고 가는 그 여린 남자의 마음. 이해하시나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말이죠. 장미가 대문 위에 거꾸로 매달려 있는 겁니다. 저는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걸 그렇게 해야 오래 가는 겁니다. 근데 저는 저에 대한 도전으로 생각했습니다. 제가 준 선물을 거꾸로 매달았으니 마치 십자가를 거꾸로 매다는 듯한, 제가 그 이후로 결심을 했죠. 다시는 꽃은 선물 안 한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걸 나중에야 파악하게 됐죠. 선물 중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선물이, 그래서 받는 사람에게도 그 의미가 있어야 선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도 주고자 하는 것은 모든 이들에게 열렸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선물을 받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죠.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데 사람 가리고 내리는 거 봤습니까? 아닙니다. 하늘의 비는 우리 모두에게 내립니다. 다만 그것을 맞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피하여서 안 맞는 사람이 있을 뿐인 거지요. 곧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분명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주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느냐? 그건 아니죠. 우리에게도 최소한의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그 최소한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그 선물을 받는 겁니다. 그 받는 행위를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선물이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비유의 말씀에서는 그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냐? 바로 예복을 입는 것에 비유를 하고 있죠. 근데 사실 이 말씀을 들으면 억울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니, 아무나 나가갖고선 길가에서 데리고 와갖고서는 혼인잔치에 초대해서 들어와라고 해놓고서 나중에 와서 왜 예복 안 입었냐고. 많은 교회에서 이것 때문에 싸우지 않습니까? 옷을 왜 그따위로 입고 왔냐고 말이죠.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왜 안 입었냐고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저 결혼식 때 제가 1995년 4월 9일 날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그 결혼을 할 때 말이죠. 제가 제 친구들 중에 제일 빨리 결혼을 했습니다. 거의 제일 빨리. 왜냐하면 대학 졸업하고 나서 곧장 저는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때 대학원을 다녀서 저희 부모님, 양가 부모님들이 앞으로의 비전도 별로 없는 것 같으니까 빨리 결혼부터 하라고 해서 결혼식을 미리 했는데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 결혼식 때 하객들이요. 얼마나 많이 왔는지. 무슨 연예인이 하는 줄 알았다고. 엄청난 거죠. 근데 그 하객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가 하면 친구들 사진을 찍는데요. 한 번에 못 찍었어요, 사진을. 그 강당에서 하는데 서초구청에서 했는데 말이죠. 한 번에 못 찍을 정도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온 거예요. 2번에 나눠서 찍었습니다. 그게 다 누구였냐? 제 친구들이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어떻게 하고 왔냐? 애들이 자다말고 온 것 같아. 슬리퍼도 아니야. 쓰레빠예요. 누가 처음 결혼한다고 하니까 신기해서 아직까지 공부하던 친구들 도서실에서 그냥 오고 말이죠. 저는 그날 초등학교 졸업하고 처음 보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냥 신기해서 온 거예요. 그 친구들이 아무것도 오지 않고 결혼식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뭔가를 입고 와야 그럴싸한 거 아닙니까? 저도 친구들 보여주는 나중에 결혼 사진을 보여줄 때 그럴싸해야 되는데 엉망인 거예요. 저희 부모님은 야단이 났습니다. 저것들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그냥 온 것도 아니고 뭐 하나 데리고 왔다고. 뱃속에 그지들 데리고 왔다고. 얼마나 먹기는 많이 먹던지. 어른들이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한 겁니다. 이 결혼식을 저 친구들이 와서 완전히 점령해버린다. 그리고 갈 때는 또 그냥 가냐. 부주 이런 거 없습니다. 오히려 갈 때 저한테 돈 뜯어갔습니다. 피로연 지들끼리 해야 된다고. 흔히 그런 친구들을 이렇게 표현하죠. 진상이라고. 그런데 말이죠. 지금 주인이 종을 통해서 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아무나 다 데리고 왔다 이 말입니다. 아니 그렇게 해놓고선 이제 와갖고서는 혼인잔치에 놓고선 누구 옷 입었냐 마냐 이 얘기가 말이 되냐 이 말입니다. 근데 실제 이 이야기는요. 당시 유대 사회의 이 관습 그리고 예수께서 이걸 비유하신 그 내용 그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런 예식이 있을 때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미 혼주가 준비를 다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들어오기 전에 혼인 예복들은 기본적인 것들은 다 해놓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사람들을 안 입고 오면 그걸 입혀줘서 들어보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의 핵심은 옷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곧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이곳에 올 때 우리가 무슨 예복을 잘 입고 왔느냐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 얘기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무슨 얘기인 것 같으세요? 줬는데 안 입은 거죠. 다시 말해서 선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의지의 문제죠. 믿음은 예비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다 주신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신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예비되고 안 예비되고 나는 못 받고 나에겐 주어지지 않았고가 아니라 다 주어졌는데 불구하고 내가 입으려는 의지를 갖지 않았다는 것이죠. 곧 이 이야기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복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에게 질문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들이 믿음이라는 예복을 갖추고 있느냐 이 말인 거죠. 여러분 지금 좁은 길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길을, 생명의 길을 갈 준비를 하고 계시냐 이 말인 겁니다. 그 믿음의 예복을 입으셨느냐. 그리고 오늘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자면 우리의 눈가리개가요. 그런 믿음의 눈가리개가 되어서 오늘 우리가 좁은 길을 갈 수 있도록 그곳을 가고자 하는데 우리를 막는 세상의 유혹들, 욕망들 이것을 떨쳐낼 수 있는 준비가 되었느냐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정말 자기 편한 신앙 아닙니까? 자기가 힘들면 힘든 신앙이고 자기가 좋으면 좋은 신앙, 이것 눈 가린 겁니다. 진정한 눈을 가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울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옆에서 얘기해 준다니까요. 부인이 얘기해 주면, 아내가 얘기해 주면 버럭 화내지 마시고 일단 화내고 나서 반성하십시오. 친구가 얘기해 주면 기분이 나빠도 듣는 귀를 갖고 들어야 됩니다. 내 갈 길이 잘못된 길, 제 갈 곳을 가고 있다면 성찰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말씀이라는 그 검과 그리고 우리 삶의 하나님의 양심을 부여잡고 나가는 우리들에게 가려야 할 진정한 눈가리개는 이것을 못 보게 막는 것들을 보지 않는 눈을 갖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성별된 주님의 자녀로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서 세상 속에 불의함이 넘쳐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실천되고 또한 세상의 불의와 부정과 부패를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